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들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1월 1일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소망이 되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절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것은 마치 뭐가 같느냐면 안개와 같아요. 구름과 같아요. 잠시 있으면 없어질.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원, 이런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허전하고 고독하고 좌절감, 절망감이 오는 게 웬일일까요? 그것이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바랐던 것을 가졌을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랐습니다. 내가 이루면 이룰수록 더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2017년 진정한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2017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명령하신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이 아닐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리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그랬어요.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삶으로 이것이 표현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희생도 아니에요. 욕심이 죽고 시기가 죽고 질투가 죽고 사망이 죽고 분리가 죽고 음란이 죽고 살인이 죽고 이런 걸 죽이는 게 왜 힘들어요? 축복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죽어야 되는데 너무나 살아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지 각색,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으로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나의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거짓이 죽어야 되고, 나의 위선이 죽어야 돼요. 세상에 너무나 취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죽으심으로 이 교회를 사셨는데 2017년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복된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저는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섬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이런 말을 참 좋아했고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보다 더 좋은 자가 형제님이에요, 자매님이에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전 이 단어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아들아, 나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냥 허무한 얘기로 대화하다가 헤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 외에도 디도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관계, 이 땅에서의 관계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일을 하는데 상대방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 일을 합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얘기 가서 보자.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 시대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 신문에 광고 내서 인터뷰하는 거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회가 회사입니까? 학교입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역사하셔서 만남을 주신단 말이죠. 그 만남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학교 나왔느냐 안 했느냐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역사로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학벌을 왜 교회가 봐야 되고, 세상적으로 왜 말을 잘하는 걸 봐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거기에 유스토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없는 것이 왜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뽑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학벌밖에 모르고 학위밖에 모르고 그 사람 경력밖에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과연이 흥분이 되네. 정말이에요. 나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요. 같은 업종이라 사업을 하잖아요. 동업을 하잖아요. 내 관계 속에서 주님의 관계로 바뀌니까 동업이 동역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만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직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요?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유니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디모데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 디모데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자신의 전도의 여행, 그 사역의 디모데를 데리고 동참시켜서 떠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디모데는 마게도냐와 베레아에서 함께 디모데와 함께 주님 일을 감당하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이 풀려난 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소식이 들리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탁과 명령할 것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를 바로 여기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이제 감독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한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그래서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날마다 큐티를 함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2017년을 출발하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참된 관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재정립해야 돼요. 올바른 관계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크든 작든 그것 관계없이 올바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는 이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철저히 트러스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기 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성도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저희 기쁨도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을 때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들이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승리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전 잘못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 알 수 없다면 저는 문제 있는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직무유기예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 디모데를 이렇게 트러스트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보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트러스트하는,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디모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총스럽게 잘 섬긴 사람은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들 믿고 서로들 신뢰하고 서로들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귀하게 묶어주었을까요? 자,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그 엮어준 끈은 다름 아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faith라는 것입니다. faith.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뭐예요? 믿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와 옆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은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화해자가 되어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옆에 보십시오. 횡으로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예수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바울과 디모데예요. 정말로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들, 우선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이시죠. 그죠? 네.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것도 부자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또 아들 이삭은 또 아들 야곱에게 그 복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 축복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만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관계로 디모데를 만나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희생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디모데가 태어나고 디모데가 자란 루스드라 아닙니까?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무리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그 몸을 던져버립니다. 시체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고난을, 환난을 바울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던짐을 받은 그 시대더미 속에서 바울이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난 거죠. 아마 기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돌 던짐을 당해서 거진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다시 그곳에 가서 그래서 열매로 디모데를 얻는 거예요.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트러스트하기 전까지는 바울에게는 그런 고난, 환난,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한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은 목숨을 건 사랑의 사역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런 동역자를 만나고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 한 번 사는 것. 여러분들 고연히 이름이나 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번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나요?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끌어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회복이 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차게 감당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 2장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쭉 보면 회개가 선포되죠. 그래서 참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여호와 앞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 그 무리들에게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2017년. 남을 거스할 필요 없어요. 나 먼저 내가 변해서 나의 삶 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들보를 먼저 보지 말고 티눈을 먼저 뽑아요. 그러고 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진정 증인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 받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 바뀌는 건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멋있게, 이제 아주 멋있고 멋있게, 정말로 멋있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천국의 가족 코너스톤 2017년.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멋있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베베,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나의 참 통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베베. 로마서 16장 1절 2절 3절.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가요?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 거스를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관계로 바울처럼 우리가 한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작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들 몸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언어에, 우리들의 눈짓에,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코에, 우리들의 심장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예수님의 구원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만 되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생명이 살아나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이게 뭐예요?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능력을 얻는다. 멋있는 내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 2017년 나의 삶에 진정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요.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있는 믿음의 선배의 끈을 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